10장 1절로 1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한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진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이제 절기로 모이자고 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지켜라 하고 말씀하신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명 26장에 펴져 있죠. 이 줄을 치시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한번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지요.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이제 십계명 아닙니까? 그게 출애굽기 20장이고 20장부터 쭉 해서 40장까지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 될 법칙 같은 거,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거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절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세 가지를 지켜라. 23장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매년 몇 번? 세 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면서 지켜야 될 절기와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지켜야 될 절기가 무엇이지요? 15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아빕월, 우리는 1월, 2월, 3월 하지만 거기는 이스라엘 말로 아빕월 무슨 월 하는데 여러분 잘 모르셔야 되고 하여튼 1월입니다. 1월. 이 무교병의 절기 6월절을 그 첫 달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1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절기, 첫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여러분 익숙하시죠? 6월절, 패스오버, 건너뛰었다. 6월 한문이 좀 어렵습니다. 패스오버는 건너뛰었다. 그런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제 오늘 상관 있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밑에 보면 16절 중간에
두 번째가 맥추절이고 세 번째가 수장절을 지켜라. 첫 번째가 출애굽기에 있는 대로 말하면 무교복의 절기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들으는 맥추절, 세 번째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이는 내게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수장절은 익숙하지 않지만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수수감사절, 가을 끝에 풍성하게 걷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수장절은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과 세 번째 수장절의 중간에 있는 이 맥추절, 두 번째 절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고 기념하기를 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 짧게 나와 있지만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이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모든 곡식이 됐든 어떤 풍성한 것을 드린 거라면 맥추절도 거둔 것을 드리긴 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첫 열매다. 첫 열매. 그래서 이 두 번째 절기는 첫 번째 유월절도 마찬가지로 다 감사절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 감사 중에 첫 은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드려라. 그러니까 처음의 감사,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가르쳐 주시는 절기입니다. 밭농사의 대표가 보리잖아요. 보리. 농사는 비어가면 밭농사의 대표가 보리입니다. 그래서 보리맥자, 추수할 축자를 써서 맥추감사절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보리만이 아니라 첫 열매 절기, 이것이 더 뜻에 가깝고 맥추절을 다른 말로 하면 7777절, 77이 49라는 말이죠. 77절, 49 다음에 50 아닙니까? 그 오순절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조금씩 뜻은 다르지만 다 같은 날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했다. 이건 좋은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를 왜 교회에서도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분도 있는데 일리가 있죠. 왜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되나? 알고 우리가 오늘날 맥추감사절을 비롯해서 이 3대 절기를 다 지킵니다. 같은 이름으로 지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이름이지만 우리가 지켜요. 왜 지키는가? 왜 구약에 하나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절기를 왜 우리도 신약시대인데도 지키나? 절기의 이름도 바뀌고 날짜도 조금씩 다르지만 그 내용과 정신을 동일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장 처음에 우리가 언제 6월절 지킵니까? 6월절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6월절을 지켜요. 6월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제당했던 애굽에서 탈출한 절기잖아요. 종된 애굽에서 해방된 날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종되었던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사탄의 올무에서 누가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그럼 이제 거의 답이 나왔죠. 우리 6월절은 안 지킵니다. 대신에 뭘 지켜요? 부활절을 지키죠. 바로 그 부활절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6월절 대신에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 되셔서, 그래서 이 6월절 무교병의 절기에 꼭 먹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을 구워서 먹는 빨리. 그리고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설주에 바르죠. 그 피를 보고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멸망시킨 천사가 패스 오버, 그러니까 유월했다고 해서 6월절이거든요. 지나가면 안 죽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 들어가면 마라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애국 사람들은 마다들이 다 죽고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짐승까지 다 죽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고 이것 때문에 탈출해서 이제 6월절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는 부활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명절 전에 십자가 달리셔서 명절 다음 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명절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세 번째 절기 수장절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에 그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 저장하는 수장이 저장한다는 말이죠. 요즘식으로 뭘 지킨다 그랬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우리가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키죠. 근데 6월절하고 부활절은 거의 날짜가 같은데 이 수장절은 의미는 같은데 날짜는 좀 다르게 지킵니다. 본래 이스라엘 역으로 하면 수장절은 9월 중순이지만 우리는 미국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를 보상드리죠. 근데 이것도 너무 늦다고 해서 또 한국식으로 해서 또 10월 달 땡겨서 드리는 교회도 있고 지금 그래서 막 좀 복잡한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내죠. 바로 이것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 맥주절이죠.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글쎄 잊어주셨습니까?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77절. 77이 49. 뭐로부터 49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6월절. 바로 부활절부터 카운트해서 49일이 지난 그 50일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했죠. 오순절. 그리고 우리는 오순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오순절 하면 맥주감사절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오순절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 그 날짜로는 성령 강림절이 딱 부활절부터 49, 50일 되는 날이거든요. 우리 성령 강림절 드렸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이것이 구약시대의 맥주절이라는 생각을 그래서 잘 못하는데 올해 부활절은 4월 셋째 주였습니다. 그러면 77, 49에서 7주일이 지난 6월 첫째 주, 지금은 7월 첫째 주잖아요. 그러니까 6월 첫째 주에 우리 성령 강림절을 지냈습니다. 분명히 날짜로는 지냈고, 근데 왜 또 7월 첫째 주에 또 드리느냐? 이게 한국에서는 또 보리농사, 아까 맥주절이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라 그래서 이게 아까 9월달 안 맞는 거예요. 그 9월달에 아니죠. 49일 부활절부터 6월절부터 49일 50일 되는 해가 아무래도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7월 첫째 주 한국교회는 보리농사 수확이 전통적으로 7월 첫째 주쯤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보리농사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대충 이 절기가 맞나요? 아 그래? 그것도 사실 우리 만났습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이렇게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어떤 절기는 또 원래대로 드리고 어떤 절기는 또 미국에 따라가고 우리는 또 복음을 미국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또 어떤 절기는 또 한국 전통에 맞고 그러니까 이게 막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하여튼 이제 날짜로 의미는 같은데 맥주절 의미가 첫 열매를 드린 거잖아요. 보리맥 첫 의미는 같은데 날짜는 또 다르고 좀 헷갈리지만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구약의 6월절은 지금 부활절로 지킵니다. 이거는 날짜도 같아요. 그러나 구약의 맥주절은 날짜로는 성령 강림주의를 따르고 절기로는 맥주감사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의미는 똑같지만 날짜로 그것도 조금 다르게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3대 절기 중에 추수와 관련된 수장절도 있는데
왜 맥추절을 따로 지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당연히 궁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절기들은 맥추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3대 절기가 바로 감사절이죠. 6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요. 맥추절은 가장 처음 수확한 열매를 드리는 감사하는 절기요. 수장절,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해야 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뭘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그거 같습니다. 내년. 물론 감사일이 1년에 3번밖에 있지는 않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감사가 이거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헌금의 가장 중요한 여러 헌금도 목적금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11조하고 감사 누리잖아요. 감사를 계속. 비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촉촉한 담비를 주시는구나 감사드리고,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또 감사하고, 사고가 나도 더 큰 사고를 막아주셔서 감사. 이게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감사드리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정해 놓으셨고 우리도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절기도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맥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과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첫 열매에 대한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은 다시 오겠습니다. 이 줄을 꺼놓으시고 오늘 읽었던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고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에, 모세는 못 들어갔죠. 모세는 물을 명이라 했는데 물을 쳐가지고 반석을 쳐가지고 본인은 못 들어가지만 눈앞에 있는 2세대, 부모님 세대는 다 죽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절기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6장 1절 2절에 보면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2세대한테 지금 하는 말입니다. 26장 1절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땅에 들어갈 거기서 거주할 때에 이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이 만물이 뭡니까? 이 만물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 아니요. 이게 바로 첫 열매입니다. 여기 만물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가장 처음에 거둔 것을 모든 소산에, 어떤 소산이든지 우리는 이제 맥주니까 보리만 드리면 되라, 그것이 아니라 원래는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왜 첫 열매 그거 할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뭘 강조하냐면 그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물론 니들이 가서 전쟁을 하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은 다 떨어져서 그냥 믿음으로 전쟁하는 거지 실력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 지키면 이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이 100% 승리를 장담하고 하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성도 돌아서 무너뜨렸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야 당한 노력에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주신 땅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제 드디어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 추수하게 되었을 때 첫 열매, 만물, 첫 열매를 광주에 담아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만물 이러니까 굉장히 사실 좋아 보이는데 의미는 첫 번째 거라는 것이고, 농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첫 열매는 품질로 보면 뭐 상품화, 품질 좋은 걸 상품화하죠. 품질로 보면 그렇게 시원치는 않대요. 이 첫 열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농사꾼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이 원래 업이고 이 농사는 원래 본업은 아닙니다. 이 초보들이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잘 짓겠습니까? 또 그 해에 가장 처음 익은 열매가 가장 좋은 열매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최상의 열매를 가져오라 하셨으면 첫 열매가 아니라 차라리 오히려 수상절, 수감사절에 드린 열매가 사실 더 풍성하고 품질로는 가장 좋죠. 제때에 수수하는 열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만물, 첫 열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열매가 아니라 가장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풍성한 추수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드디어 우리가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편안하게 땅도 분배받고 농사를 드디어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작고 초라하든지 아니면 좋을 수도 있지만 작고 초라하든지 볼품이 없어 부족하든지 상관없이 이 첫 열매를 수수했다는 것만으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보통 그래서 우리가 왕왕 이제 첫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 가끔 전부 다 이렇게 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액수로 보면 첫 직장이고 첫 사원인데 액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본인한테는 이게 정말 어렵게 취직해서 처음 받은 거니까 얼마나 귀해요. 본인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도 왜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뭐 빨간 내복도 사드리고 이 관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드디어 갚기 시작했다는 그걸로 마찬가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나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첫 열매. 첫 열매가 귀한 이유는 내가 어려울 때 만나는 게, 어려움이 드디어 끝나고 어려움이 끝나. 미국 추수감사절도 결국은 추수감사절이지만 사실은 첫 해는 그것이 맥주절이에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정말 어렵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가서 신대륙에 가서 처음 얻은 열매를 그 사람들한테는 추수지만 첫 열매가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금까지 남아서 거기 추수감사절 굉장히 큰 절기인데, 품질은 떨어지지만 내가 느끼는 품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뭔가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는. 그래서 사람들도 첫 만남, 첫 직장, 첫 사랑 이런 굉장히 오래 남듯이 그렇게 남는 것 같습니다. 제 스마트폰 뒷자리가 제가 5956이에요. 근데 그 번호가 초등학교 대구에 처음 와서 대구에서 거기 18년 살면서 그 번호가 아직도 기억나요?
67에 595, 67에 595, 679에 595. 잊어버려지지도 않아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아기 때도 이사를 다녔기 그때는 전혀 번호가 기억 안 나고 하여튼 제 머릿속에 이제 조금 세상을 인지할 때 배운 아는 전화번호가 막 그겁니다. 6755. 그 뒤로 이사를 벌써 여러 번 다녔는데 다른 번호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것만 기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5956이 바뀌어서 그런지 스마트폰 만들 때 스마트폰 앞자리는 010이고 이게 부분 뭐 여러 바뀌는데 뒤에는 그걸로 깼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노예석이라서 전화 걸 때가 많다 보니까 집 전화도 요즘은 집 전화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잘 안 쓰니까. 근데 있는 집도 스마트폰이랑 집 전화 뒷번호가 거의 같은 분들이 많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죠. 이 집 전화 뒷번호가 이 스마트폰 할 때 뒷번호하고 같은 분이 많더라고요. 헷갈릴까봐 혹은 귀찮아서 똑같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 집 전화라는 것은 잘 안 바뀌잖아. 이사가도 그 번호를 가져가니까 타지역으로 가지 않는 한. 그래서 그게 딱 바뀌어서 그런지 그 뒷번호 이상하죠? 왜 그럴까?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추억이 서린 집 전화번호라서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그 번호도 전화번호가 따지면 첫 열매인 것 같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애국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면서 과거를 이렇게 상기시키죠.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이적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 다음에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해라 이거죠. 해라. 모세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었을 때 과거 학대받고 중노동으로 괴로웠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냐. 이것이 6월절이잖아요. 인도하셔가지고 또 광야에서 40년 유리 방황하다가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얻은 첫 열매. 이것은 그냥 첫 열매가 아닐 것입니다. 기나긴 고생과 기나긴 그리움을 기나긴 인내를 끝내지만 그 첫 열매, 단순히 첫 열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기나긴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소출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나긴 고생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취직하려면 얼마나 기나긴 또 한 번에 취직이 안 될 수도 있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기나긴 그리움이 이제 드디어 끝났다. 이것이 이제 첫 열매로 첫 월급으로 드러나듯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가나안 땅에 드디어 와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참 전부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그 자체로는 대단하거나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의 감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맥추절을 지내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돌이켜보면 신앙생활에 오래되신 분일수록 더 아슬아슬하게 놀죠. 절망에서 그 전에 절망에서 세상 속에서 당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그런 은혜, 그 고통 가운데 얻은 첫 열매에 대한 감격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추절은 농사가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시요. 매추절은 농사가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절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라고 했죠. 이거 그 우리하고 좀 비교한다면 영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도 아니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기 때문도 아니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더 좋은 직장에 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랬을 경우도 감사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추수감사절에 맞는 감사고, 이 내추절의 감사는 항상 첫 열매. 추수감사절은 여러 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직장에 가면 봉급도 많이 가고 더 좋은 자리 갔다. 그러면 더 좋은 자리로 간 거잖아요. 진급했다거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이거 추수감사절이 감사죠. 근데 살다 보면 또 그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드리는 겁니다. 또 남보다 더 잘 됐을 때, 자식이 잘 됐을 때. 이게 추수감사절에 감사도 많아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추절의 감사는 항상 한 번이에요. 직장도 여러 가지지만 제일 첫 직장. 전화번호도 여러 바뀌었지만 첫 전화번호. 하나님께서 우리 많이 인도해주고 지켜주셨지만 가장 처음에 본 첫사랑. 그 아직 기억을 하고 있는가는 거죠. 오직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과분한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는 감격을 첫 열매 수확을 빙자하여 하나님께 표현한 절기가 바로 매추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매추감사절 지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첫 은혜, 하나님께 받은 첫 사랑을 되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꼭 잊고 있었다면. 근데 이상하게 첫사랑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첫사랑은 또 금방 잊어지기도 하고 항상 현실 문제 때문에 잘 이렇게 떠올려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찍어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아니다. 첫 열매, 너희들이 첫 은혜, 첫 축복, 첫 직장, 그 참 귀한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감격과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 직장,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이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것이 우리 처음에 받을 때, 처음에 얻을 때 그렇게 기뻐서 팔짝팔짝 뛰던 나의 모습이 사라지고 너무 당연한 일이, 평화성에 젖어버리고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서 더불어 매추절도 점점 잊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잊어버리고 드리지 않았던 절기가 바로 이 두 번째 매추절이에요. 그나마 3대 절기 전부 다가 이게 하나님께서도 가르쳐 주시고 모세도 가르쳐 주셔서 자주 드렸을 거라고 생각되죠?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 몇 백 년 만에 드렸다 이런 표현이 구약에 나오거든요. 그래도 유월절하고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 그래도 더 드렸는데 이 매추절은 도무지 드렸다는 것도 드리긴 드렸겠지만 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감사 중에 가장 금방 잊어버리기 쉬운, 가장 표현하기 힘든 감사가 바로 첫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결국 나라가 망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어느 순간 첫 열매가 당연시 되었으면 이것을 가리켜 우리 익숙하게 됐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한다. 이거죠. 올챙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심각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노란 불이 켜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첫사랑, 첫 은혜, 감격이 다시 벅차오른다면 다시금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백초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본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첫 열매로 감사하는 믿음을 되새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되새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되새김새 하기가 어려운 감사예요. 처음 받았던 은혜, 잊어버려지다가 오히려 이 감사가 원망으로 막 바뀝니다.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첫 감사가요, 첫 열매로 드린 감사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금방 첫 원망으로 금방 바뀌잖아요. 직장도요, 첫 직장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이상한 저기 선배도 있고 이상한 동료도 있고, 처음에 그렇게 좋았는데 이상하네. 있다 보니까 이거 아닌가? 이게 처음에 기뻤는데 이게 금방 원망으로 쉽게 바뀌는 감사가 이 두 번째 맥주절의 감사. 추수 감사절의 감사는 항상 감사죠. 왜? 항상 풍성하니까, 항상 좋은 거니까. 가장 좋은 게 추수감사를 그 감사 드렸어요. 그 다음 더 좋았어요. 그것도 감사드리죠. 항상 그래 감사해요. 추수감사들. 근데 내추감사들은 항상 처음이라, 처음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거는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쉽게 못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첫 것, 중간 것, 나중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건데 하나님께는 첫 것이 계속 첫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첫사랑이시거든요. 이것을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첫사랑이신데 하나님은 항상 똑같으시니까, 동일하시니까 항상 첫사랑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첫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첫사랑이 세상이었잖아요. 지금 이해가, 따라오고 계시는 이해가 되시는 분, 우리는 첫사랑이 세상이었어요. 그 죄성, 근데 이것이 바뀌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첫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첫사랑인 우리로부터 첫 것을 바뀌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첫 열매입니다. 우리도 첫 열매 드려야 되지만 요구하신 이유가 우리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택한 첫 열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다가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첫사랑입니다. 만세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는 첫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되새김질하고 돌이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금방 까먹는다고 했잖아. 그리고 처음엔 좋았는데 그것이 금방 뭐로 바뀐다고요? 원망으로. 왜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부르셔가지고 좀 늦게 부르시지. 처음 부르셨을 때 그렇게 좋아서 발톱을 뛰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출애굽기 23장에 제가 줄모시라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23장에 가시면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으시고 첫사랑으로 첫 백성으로 계약을 맺으시고 가르쳐 주신 세 번 절기를 지켜라 명하신 것이 출애굽기 23장 아까 살펴봤잖아요. 출애굽기 23장 두 번째 절기가 맥주절이라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찍어서 요구하셨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를 달라고. 그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분명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 그래서 나한테 첫 열매를 드려라 하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첫 열매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항상 먼저 하십니다. 우리 왜 하나님께 첫 열매도 드리고 추수하면서 어차피 드리는데 왜 첫 것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어요. 여기 23장이잖아요. 그 앞에 출애굽기 16장, 분명히 23장보다 앞입니다. 앞에 일어났어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 전에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전입니다. 이 만나 이야기인데요. 만나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기 전이에요. 왜? 광야니까.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먼저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만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에 문으로만 따라오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지를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던 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뭐지, 이런 의미라기보다 와 이것이 뭐냐, 먹을 게 없던 광야에서 먹을 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이것이 뭐냐, 만나란 뜻이 이것이 뭐냐, 이런 뜻이 만나란 뜻이. 그래서 이름이 만나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뻐했는가, 얼마나 만나다고. 근데 뒤에 불과 얼마 안 돼서요, 불과 1, 2년도 아니에요, 몇 달 지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이 만나밖에 없다고. 금세 감사가 뭐로 바뀌었어요? 원망으로 금방 바뀝니다. 첫 열매인데 처음 봤을 때는 기뻐서 만나, 이것이 뭐냐, 이런 뜻이 만나. 근데 금방 이 만나밖에 없다고 얘기해. 애굽에 있을 때는 파 붙이고 생각 먹은 게 천지인데 이거 만나밖에 없다. 첫 열매의 감사는 금방 바뀌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16절 만나가 내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만나는 한 몇 달 용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죄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원래 16장에서는 이미 이제 계약 맺고 가나안 땅에 한두 달이면 가니까요. 원래는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결국은 이 만나를 몇 년을 먹게 됐습니까? 한두 달 먹고 말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됐어요. 근데 이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로 먹게 되었지만 바로 이 만나 때문에 사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요한복음 6장 32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근데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만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이게 만나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게 아까 만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첫사랑이니까. 첫사랑의 첫 열매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 밑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만나죠.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 했더니 35절 예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 만나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떡.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만나다. 그래서 이 예수님 별명이 첫 열매시다. 부활의 첫 열매요. 승리의 첫 열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다 연결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만나로서, 첫 열매로서, 사랑의 정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별명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승리의 첫 열매 아닙니까? 그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열매를 받길 원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첫 열매에 담겨있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게 비록 부족하지만 볼품없이요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첫 관심, 우리의 첫 마음, 우리의 첫 사랑을 확인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첫 사랑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다. 그것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되찾아야 될 한 가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곡식이든 열매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심지어 시간까지도 우리 처음 것은 모두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맥초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장절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첫사랑이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마음이 조명석계처럼 아침 저녁이 갈라지고 채 일주일이 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맥주 감사를 지내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첫 열매, 크고 풍성한 첫 열매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